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 새로운 다짐, 그리고 뭔가 내가 변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새해는 이런 것들은 좀 벗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벽두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인의 심리와 풍속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풍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그 중에 새해를 맞이하면 하고 싶은 것, 그 중에 하나가 저 동해안에 가서 일출을 보는 것. 올해도 한 5만 명, 과거에는 코로나 전에 한 20만 명이 넘었고,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마치고 밤이죠, 그 동해안까지 가서 일출을 봤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뭔가 우리가 개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부모 공경이나 어른 섬김이 너무 우리에게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떡국과 함께 가족끼리 어떤 화기애애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그 글을 보면서 요즘 잘 행하지 않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면 목욕하기라고 하는, 목욕하기. 요즘 집집마다 목욕탕이 다 있잖아요. 조그만 욕조가 있고 또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씻을 수가 있지만은,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참 목욕 가는 것이 연례 행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되나요? 내 친구가 은행장 아들이 중학교 때 현관이라고, 이름도 기억합니다. 도남동 옛날 부자 동네에 살았는데 나보고 같이 가지 자기 집에. 걔네 안 간다 했더니 자꾸 가세요. 갔더니 나보고 목욕탕에 집어넣고 몸 좀 씻으라. 그때는 몸을 워낙 안 씻어가지고 저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이 궁핍하고, 그래 그 현관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집에 갔더니 목욕조가 있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친구와 때를 뻑뻑 밀어주면서 그 우정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자가 얘기할 때 목욕하기라는 풍습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새해에는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목욕을 하나, 그렇게 싶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든 마음속에 몸이 아닌 그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모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내면에 뭔가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묵은 때들이 있잖아요. 때로 실수했어요. 또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또 내 삶에 잘못이 참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싶은, 그리고 새해 새로운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가 새해 이와 같이 연초가 되면 목욕탕을 온 가족이 찾아서, 요즘은 온천이나 이런 데 가족이 그렇게 여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누구라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한 해를 이제 살아오면서 참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한 해를 맞이해서 답습을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은 내 인생의 낭비요, 내 삶의 참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주여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주여라고 하는 명칭을 세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잘 변하지 않아요. 잘 안 변해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주여를 써놨습니다. 주여 새롭게 해달라. 우리가 사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해를 살아가는 이 첫마당의 이 소중한 시간, 예배자로 모인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야 돼요. 뭐를 내가 버려야 될까? 이거 끌고 다니면, 이게 묻혀 살면, 이거 그저 버물려 있으면 내 생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 여기 22절에 강조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구습,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썩 와닿는 미래적, 희망적, 비전적 단어가 결코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에베소라고 하는 세속의 도시의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두란노라는 서원을 개설해서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오랜 세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에베소라는 사회 구조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상이 극성을 부리고, 거기 신전의 창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해외 관광객이라든지 우상을 섬기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창기들과 함께 놀아나는 그런 진흙탕 같은 부패와 그런 정말 여러 가지로 영적인 그런 무지함이 에베소 도시에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마음을 굳게 먹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 푹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높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제수복을 벗어 던지고 자유복을 입듯이 바로 옛사람의 옷을 좀 벗어 던져버리라고, 미련 두지 말고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그 윗절에 보면 17절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 자 17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은 옛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6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요? 6가지가. 제가 이걸 다 설명하려면 어느 주석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요약을 좀 합니다. 6가지 가운데 첫째가 옛사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허망하다. 허망하다. 이 허망이란 단어는 빌허자에 망할 망자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 문득 생각나는 것이 신정아 씨를 생각합니다.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 사람의 사건이 이슈화 됐습니까? 예일대학의 박사라고 학력을 위조했어요.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광주 비엔날레 예술 감독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으로 총감독이었어요. 또 고위공직자와 스캔들로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본입니다. 그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4년을 살다 나왔어요.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수치스럽죠. 절망스럽죠. 이런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자매가 외친 한마디, 나는 이제 바르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첫마디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여러분, 저처럼 허망한 길을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길. 한때는 세상을 거머쥐듯 인생을 도도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참 초라한 모습으로 절규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 인간이 그래요. 불나비가 불 속에 뛰어드는 것도 모르는 채 우리가 허망한, 아무것도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 내 인생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런 걸 늘 보고 있잖아요. 그게 허망한 단어입니다. 옛사람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간 사람이 있는데 정말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성의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함. 이 많은 도덕적인 판단력이 잃어버린. 그래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건 모호한 사유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한 선이 없어졌어요. 모호해져 버렸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고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기서 생명의 근원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로 뜻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됩니까? 근데 마음이 굳어졌다, 암덩이처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강팍해요. 고치려고 들질 않아요. 고집은 사납게 세요.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감각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나환자촌회를 가봤어요.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져도 아프질 않대요.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젊은 친구들이 뻣뻣이 그 폭행하고 그렇게 못된 짓이라도 뻣뻣하게 조금 더 죄를 뉘우치지 않는 감각이 없는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섯 번째, 방임이라는 단어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로 give, 포기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소수인권법 속에 독소조항이 동성연애자를 합법화하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아침 일찍 국회의원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얘기 저기 하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소수인권법이 지금 계속 계류 중인데 어떻게 할 유랑인가? 거기에 우리가 소수인권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 조항 가운데 독소조항이 있어요. 동성애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방임하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이번에 새로 법무장관이 된 사람이, 나 충격을 받았어요.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본인이 원한다면 의사를 존중해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방임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내던지는 겁니다. 청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옛사람의 모습을, 옷을 벗어버리듯 벗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성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졌던 좋지 못한 그런 습관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라나지 못한 이유 중에, 변화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옛사람에 놓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지 모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구원 이후에 로마서 7장 8장을 기록해가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내가 때로 원치 않는 옛사람이 사로잡힐 때가 있다 고백해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 이렇게도 선포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제가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전공해서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했던 서박사가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뭘로 쳤는가? 몽둥이로 눈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 고쳐지니까, 달라지지 않으니까 몽둥이로 내 눈을 어떻게 해요? 후려냅다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처절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안 고치잖아요. 또 그 타령이잖아요. 또 그렇게 살잖아요.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9절인가요? 그 이후에 9절인가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합니다. 서중석 박사는 그 표현을 죽노라가 금식을 많이 했다.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 별로 예수 만난 이후에 없을 것이다. 이 신학자 그런 표현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 유혹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마약 중독이 되고 한 번 성 중독이 되면, 여러분들 도박 중독이 일어나면 이것을 빠져나오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죄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거짓말을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참 어려워요. 늘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진리 없습니다. 기준 없습니다. 거짓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진실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또 두 번째 진단해요. 너희들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너희들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바꿔 얘기합시다. 나는 옛사람을 벗었는가? 오늘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표어로 뭐 멋지러지기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저 단어가 좀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우리 합동신학교 총동문회 회장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해마다 동문 수련하는데 표를 하는데 제가 이걸 꺼냈어요. 주여 새롭게 하소서. 동문회 표가 됐어요.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 나하고 함께 목했던 박완철 목사님을 교회 예배 말씀을 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 전부 수배해서 이번에 2월 말에 세팅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한 주간 들어가서 이제 주여 새롭게 해달라, 이 표를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는데, 정말 새롭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과 2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참 말이 묘하죠. 너희가 그렇게 배운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뭐예요? 들었다. 또 그 안에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문법이 그래요. 정신을 차려라. 들은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너희가 가르침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변하는 게 내 신분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함없어요. 보장에 영원한, 에베소 1장 3절에 인을 쳤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신분의 변화 이것만 자랑하다가 내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해외 나갈 때 비행기를 탔죠. 4시간짜리, 12시간짜리.
근데 여러분 탈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좀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죠. 기뻐요, 안 기뻐요? 가기 전부터 이 가방을 갖다가 10번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줄을 서가지고 겨우겨우해서 비행기를 탁 탔어요. 근데 한 2시간쯤 딱 올라가니까 비행기 안에 이상한 괴한들이 나타났어. 하이제킹을 당했어. 만약에 서울에서 LA까지 한 14시간인가 걸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포입니다. 대한민국 또 세계에 뭐 여러 가지가 하이제킹한 사람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협상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특공대가 비행기 안에 공중에서 그런 거 보죠.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럴 때 무사하게 LA에 착륙을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 과정은 지옥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삶이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하이제킹 당하고 이리저리 흔들려가지고 기쁨도 믿음도 헌신도 다 버려진 채 그렇게 겨우 살아가지고 공항에 도착하면 그게 무슨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것인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성경을 날마다 그들은 상고했다 그랬어요. 베레아 성도들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2장 13절에 바울이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가지 않으니까 제자 훈련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두란노 서원을 개설했어요. 18개월인가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는 이런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얘기하는데 오늘 에베소 한복판의 우상과 거짓과 여러 가지 음란이 난무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제자화된 에베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너희가 본질을 잊지 마라.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너희들이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 한 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잘 가르치는 되새김질 이런 자리에 서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표를 향하고 우리의 방향이 바로 될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바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요. 자,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요. 에베소 4장 30절을 다 열어서 보세요. 자, 우리 우연히 다 찾아서 다 보고. 자, 30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무엇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삼위 하나님인데 성령이 완벽한 분이신데 여기 근심 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소멸 여러 가지 단식 이런 단어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물건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오늘 내 아픔과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죠. 성령의 별명이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또 포터라는 단어도 쓰여집니다. 강하게 하세요. 그 성령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다가오셔서 인격자로 오신 그분은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울으세요. 오늘 우리 박신영 집사님 나오셨는데 저 포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어제도 통화하면서 아무 의식이 없다. 그럴 때 우리 힘들지만 거기에 성경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으면 천국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기도하죠. 나도 나이 살만큼 살았는데 나를 데려가시지. 왜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 제 솔직한 기도입니다. 자식들이 아픈 거 못 보겠어. 그런데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내 탄식을 하세요. 내 상처를 하세요. 내 죄를 하세요. 그러다가 까발리나요? 헬퍼 도와주세요. 믿으면 아멘.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와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성령께서 하세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엄청난 장벽이 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장벽을 거두어내시고, 내가 죄의 습성 속에 휘둘릴 때에 성령께서는 자꾸 나를 깨닫게 합니다. 도희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런 음성을 참 많이 들어요. 마음의 음성이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음성은 자의적 음성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알잖아요.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방황해요. 여러분, 방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방황하게 되면 그거 약도 없을 것 같아.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3, 40년 사니까 이불 속에 누워있지만 생각이 달라. 왜 내가 이 남편을 만나 내가 이렇게 고생할까? 차라리 30년 전 결혼하기 전에 저 명동에서 선을 봤던 미스터 킴이 생각나고, 그 방황이라래요. 예?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거기서 새 출발하면 돼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방황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간섭과 지배를 안 받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청산해야 될 구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구습이 있어요. 그 뒤에 유혹의 욕심이 잡아당겨서 내가 고치려고 해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갈망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주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인격자예요. 우리가 올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옛 구습에 빠져들면 예배 시간을 아무렇게나 와요. 좀 미리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참 내가 맡긴 교회학교의 학생들 얼마나 좋아요. 또 내게 맡긴 사명, 안내라든지 뭐든지 한 일에 대해서 목장지기, 정말 올해는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옛 구습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느낌도 어떤 감각도 험악한 자리에 빠져서 세상이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옷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쓰레기를 치우다가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오셨다면 여러분 옷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쓰레기 냄새가 날 겁니다. 생선을 만지다가 시간이 없어 밥해 오셨다면 여러분 몸에 뭐가 날까요? 생선의 그 비릿한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들의 겉모습에서 나는 냄새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줬잖아요. 그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달라짐을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올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간증자가 좀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만 머물지 마시고 간증자로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 지금 간증 순서를 맡았는데 가도 됩니까? 제가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가라 그럴 겁니다. 여 근처에 장로님 한 분이 유명합니다. 그 장로님 한 사람 때 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내가 봐도 책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내 삶에서 잘못된 습관을 다 뜯어고치시고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힘을 쓰면 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옛사람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옛사람과 한번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쓰러지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공급해 하여 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새벽뒤에 내 핸디캡이 뭘까? 내가 끊어버려야 될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를 뜨겁게 은혜 앞에 멋지게 성령의 눈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 안에 나를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이 벽두에 에베소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계속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 다 부족하니까 은혜 앞에 서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반주 좀 조용하게 하시고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주의 몸된 게 지금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고쳐야 될 게 뭔지, 저 문만 박차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말씀을 한번 붙들고 가르침대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순종의 삶, 이것이 내 생활화가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부끄러운 점이 뭘까? 고쳐지지 않는 것이 뭘까? 거짓말이에요? 부정직이에요? 어떤 죄악이 있나요? 중독 증세가 있나요? 주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나 좀 바꿔지고 싶다. 신정아가 울더라고. 나 좀 달라지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험한 것을 추구한 것을 독자들은 그 길을 빠지지 말라고. 사명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새해 벽두에 내가 깨트리지 못하는, 내가 달라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희찬이 앞길을 축복하소서. 군생활에 네오만이 예수 믿는 복음의 역사, 우리 정선이 보혜사 성령이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학문의 아름다운 기쁨이 일어나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